8년 전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교체 시기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를 억누르던 세상 권력 앞에 우리 교회는 분열되고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가 되었었지요. 젊은 부부 속회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지방 내 가장 큰 교회인 제1교회에서도 불우할 정도로 청장년 인원이 많던 명륜교회나 학생교회들도 다들 우리를 부러워했죠. 그 당시엔 교회 간 체육대, 축구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될 정도로 최강이었습니다. 김강술, 배상범, 한부익, 편동길, 한승은, 임창규, 조창준, 이길선, 그리고 이름을 잘 모르는 청년들 몇 명, 여러분들도 낯익은 분도 계시기도 하고 생소한 분도 계시죠? 이분들이 월드컵 국가대표 못지않은 실력들을 갖추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다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다를 보고 두려워할 때 베드로는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칭 잘 나가던 우리 교회가 베드로처럼 세상을 볼 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럴 때 인근 교회는 매주 성경을 힘들다 싶을 정도로 공부하고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말씀에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의 가치관에 따른 교회들은 다들 크게 성장하여서 선교와 구조에 힘쓰고 있죠.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수무책 당하며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사랑과 존중은 사라지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다윗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능멸하는 이방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골리앗을 제압했지요. 마찬가지로 이때 우리 교회에도 김성환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사랑과 배려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선교와 구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내 중심 신앙관, 세상 중심 신앙관에서 십자가 중심 신앙관, 말씀 중심 신앙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지키던 평신도 주의를 감리교단이 정한 평신도 주의를 모습대로 온전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금년엔 내부의 변화로 시작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엔 지역사회 선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평신도 동역자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변할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시 할게요. 우리가 변할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시온 성가대를 보십시오. 처음에 미약하였습니다만 지금 새로 지휘자 오시고 반주 오신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찬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 지키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곡백과 같은 맛있는 밥을 드셨으니 오늘은 맛도 없고 재미도 없는 보리밥 같은 설교입니다. 여름이 되면 가끔씩 직장에서 특식으로 오늘 날씨 좋으니 뭐 먹으러 가자? 보리밥 먹으러 가자.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때마다 그 맛없는 보리밥을 왜 먹냐 하면서 그동안 어릴 때 너무 즐기고 먹어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질려서 보리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 갑니다. 보리밥에 고자만 들어도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 장로가 하는 엉성하고 맛없는 보리밥 같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매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펼치시는
오곡백과 같은 맛있는 설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신지 깨닫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골리앗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골리앗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대한 괴물, 무서운 존재, 힘 있는 사람, 권력을 지닌 특권층, 세상 권력 또는 세상 그 자체. 골리앗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틈틈이 괴롭히던 당시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큰 블레셋,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블레셋이란 강대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죠. 요즘 어떤 것들이 골리앗처럼 여러분들을 괴롭히나요? 코로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국제 정세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힘들 때 우리에겐 어떤 임금,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우선 골리앗부터 좀 알아볼까요? 골리앗은 어떤 장군이었나요? 성경 말씀 오늘 이병혁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그 앞부분에 있지 않은 앞부분에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를 보면은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긴장이 되니까 목이 마르네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빨리 찾아보세요.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라 나와 있죠. 그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거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찾아보았잖아요. 찾아보니까 6규빗 한 뼘은요 약 3m. 혹시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시죠? 아까 누가 농구하다 다치다 그러던데 농구대 크기가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계시네. 3m 5cm예요. 농구대 크기 3m 5cm. 우리 농구할 때 덩크슛 쓰면 잘한다 그러는데 이 골리앗은 덩크슛이 아니고 위에서 그냥 넣는 거예요. 골리앗이 미국에 갔으면요 NBA에서 마이클 조던보다도 더 실력을 발휘했을 것 같아요. 머리에는요 노트를 썼는데 입고 있던 비닐 갑옷, 이 몸을 보호하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역시 감이 안 잡히시죠? 5,000세겔은요 약 57kg. 여러분 제 몸무게가 얼마일 것 같아요? 비슷해요. 좀 과장이 돼서 이 제 몸무게만한 갑옷을 입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주저앉겠죠. 당시 이스라엘 임금이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거대한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그러한 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오자 당시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거대한 거인 골리앗, 로보캅 같은 인간 골리앗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엉망이 되었지요. 제가 학교에서 퇴근하면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 이면호 목사님이 관장으로 계시는 원주 청년관으로 다시 출근을 합니다. 투잡이에요. 그런데 후자의 직업은 봉사직입니다. 어느 하루는 저녁을 먹으려고 중앙시장, 청년관 옆에 중앙시장으로 들어갔죠. 혹시 여러분들 저녁을 집에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웬만하면 밖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드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아침도 굶고 점심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갑니다. 그게 저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준 장인의 권사, 한 팔아른 장인의 권사의 역할인데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중앙시장에 들어갔는데요. 칼국수집이에요, 칼국수집.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선상님, 오늘 선상님이 첫 손님이시구만요. 자주 가는 할머니여서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선상님, 오늘 선상님이 첫 손님이시구만요. 칼국수가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그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지내는 분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요즘 제가 활동하는 독서샘물결에서 행구동 에듀팜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서 글로 출근합니다만은 그 지역도 행구동도 몇 년째 장사가 안 되어서 그냥 비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얻어서 쓰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는 안 한 사람이 없고 나라의 경제는 위기에 처하고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선진국을 지칭하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54년 후가 되는 2075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구상에 사라질 나라라고 그래요. 또 4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치매 예방, 독서 교육, 인문학 교육 연구 활동에 집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라 못지않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모두 골리앗 같은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크고 힘있고 괴롭히니 그저 포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블레셋이 골리앗이 그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에게 밀려서 사울 왕이 고전을 면치 못할 때 우연히 다윗이 형제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쟁터를 찾게 되죠. 다윗은 너무 어려서 8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심부름을 하고 다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기독교가 조롱을 받아도 교계 지도자 어느 한 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죠. 그런데 다윗은 믿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 떠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골리앗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 키만 좀 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키만 좀 큰 사람. 키만 좀 큰 사람이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읽은 말씀 다음을 보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 권력에 떨고 있는 것처럼 당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잡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먼저 말로 이겨야 합니다. 다윗은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이 사자나 곰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시던 그 믿음으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골리앗이 이 다윗의 반응에 응전하며 나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겁주는 거잖아요. 이에 다윗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입술이면 다른 점이 있죠. 골리앗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힘에만 의지했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 골리앗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은 혼자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니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모르세요? 누가 승리할까요? 우리는 어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 문제, 그 코로나 문제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문제, 그 예배가 정치 아래 놓이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문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말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말 잘 들어야 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어. 하면 그 말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예배 드려보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고 하면 그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시인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 함께 하십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글자예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죠.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전쟁해보지도 않았고 군사훈련 받아보지도 못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참지 못해 하면 전쟁에 나가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전쟁도 모르고 훈련도 받지 못했던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다 사자나 곰이 오면 그 물맷돌을 던져서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냈던 그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자신이 들고 있던 물맷돌 하나를 던져 단번에 로봇과 같은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윗의 물맷돌을 들려주십니다. 믿음의 물맷돌로 거대한 괴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을 돌아보시면서 다윗의 물맷돌로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과 세상의 악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코로나가 끝없이 확산되고 있고 이 어려운 중에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시죠? 두려움도 있으시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장로다운 장로로 변화해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우리 평신도들께서 함께 주인의식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물맷돌을 지니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물맷돌을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물맷돌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물맷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 무엇을 행해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빠진 함정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내 편에서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맷돌은 그 생각과 판단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있고 내게 유익한 것이 있죠. 주 안에서 행한다고 하면서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보다 내게 유익한 것을 앞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열되고 서로 미움과 시비가 생기기 시작했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듯 성도들의 각양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상호 보완하면서 협력해야 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거칠게 말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살리는 길이 있고 죽이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설한 사람이 있고 그걸 파괴한 사람이 있죠. 세워준 사람이 있고 무너지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의 물맷돌입니다. 아멘 하시면 제가 물을 마실 텐데,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긍정의 물맷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긍정의 아이콘일까요? 나는 부정의 아이콘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긍정의 물맷돌을 지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만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야 메뚜기. 골리앗 거인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을 보면서 우리가 메뚜기라고 고백하고 있던 그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결국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돌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지혜롭게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긍정의 물맷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거인 골리앗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평신도 주일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예배,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